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그 뭐 환상 비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스겔 37장도 꽤나 유명한 비유이고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인데 흔히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한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저한테 있어서 캄보디아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25살에 처음으로 외국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외국을 갔던 나라가 캄보디아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 단기 선교 청년부가 가는 그 단기 선교에 어린이 사역 팀장으로 제가 그때는 이제 초등부 지금 우리로 치면 초등 1부인데요. 그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사역자였는데 청년부에서 어린이 사역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러 캄보디아를 갔었고요. 이제 그때 기억이 쭉 남아서 제가 그러고 나서 캄보디아를 지금까지 뭐 여행 그리고 선교 포함해서 4번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애석한 건 원래 저희가 이제 2020년 새청 단기 선교지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못 가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잘 몰라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잘 몰라도 사람들이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개는 아는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앙코르와트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가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어 '이거 정말 그 시대에 사람이 만들었다고?'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제 앙코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유산이고요. 거기에 또 힌두이즘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돌로 만든 조형물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그 툼레이더인가요? 이제 거기 촬영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 앙코르와트가 이제 특히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여서 캄보디아에는 유럽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그러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것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킬링 필드입니다. 킬링 필드는 1990년대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요 역사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975년부터 79년까지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그 세력이 캄보디아를 4년 동안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캄보디아 인구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를 가 보시면 캄보디아의 모든 간판들이 다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캄보디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저 집은 뭐 하는 집이다.'를 다 압니다. 근데 간판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캄보디아의 문맹률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년병들에게 총을 쥐어 주고 사람들을 학살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안경 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 펜을 많이 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방을 열었는데 책이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신문지를 거꾸로 줬는데 그 신문을 똑바로 해서 읽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4분의 1 인데 그 이상이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투르슬랭 감옥이라고 한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굉장히 막 비참하게 수용하다가 막 죽고 전국에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킬링 필드라는 말은 이 역사에서 오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구의 거의 한 30% 40%가 그렇게 죽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 동네마다 그러니까 그 4분의 1 이면요. 4명 중에 1 명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는 거의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가득하죠. 그래서 그냥 그 시체들을 뭐 장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땅 파 가지고 묻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다 땅을 파 가지고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다 묻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거기를 파니까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이제 그 뼈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뼈가 많이 나왔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킬링 필드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를 가보면 그쪽에서 이제 파낸 뼈들이 이제 큰 이런 유리관 속에다가 넣어놓고 쭉 쌓아놓고 위령탑 같은 거를 세워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되게 아픈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생겼는데 캄보디아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저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계에서 많이 들어가 생겼는데, 신호등이 없는 이유는 국가하고 약속을 절대 하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가 언제 날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잘 살 수가 없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때 제가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방문하면서 보았던 그 가슴 아팠던 그 풍경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 이런 걸 잘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내 뼈도 엑스레이로나 보지 직접 자기 뼈 본 사람이 많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제가 그때 이런 유리관 속에 해골과 그 유골들이 화닥 찬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바로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경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에스겔이 그러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그리고 그러니까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 구약 39권은요 이 순서대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가 이제 딱 제일 앞에 들어 있고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역사서가 쭉 이어서 뭐 룻기 그다음에 지나서 이제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룻기 그다음 뭐 열왕기상에 쭉 지나서 에스더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문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뭐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쭉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놓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은 시대 순서입니다. 시대 순서와 분량을 같이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대 순으로 놓고, 시대가 비슷하면 분량이 많은 게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배열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예언서가 분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앞에 3권과 뒤에 12권이.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해서 분량이 많은 게 앞으로 3권이 오고, 뒤에 분량이 적은 게 12권이 뒤로 가면서 가운데 다니엘서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역사서를 보기도 하고 묵시록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다시 시간순으로 배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사이에 이제 예레미야가 지었던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예언서도 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예언서는 또 분량도 많은 순서에 적은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시대 순서대로 산 사람들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어느 때 활동을 했냐 하면 남유다의 제2의 부흥기, 제일 부흥기는 다윗 때죠.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어두운 역사들이 반복되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남유다가 다시 한번 번성케 되는데, 이사야 왕이 주로 그때 활동을 하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예요. 예레미야는 그 뒤에 히스기야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보았던 선지자예요. 이제 이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멸망기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이죠. 그럼 에스겔은 과연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제 주로 남유다 사람들 데리고 다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이제 그걸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의 사람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지역도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 민족들을 향하여서 활동을 했고 말씀을 선포했던 게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전해졌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제 이 포로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교전
교전 상대국에, 그러니까 전쟁한 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한 적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로는 뭐냐 하면 조국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 그런 아픈 역사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역사들이죠. 저는 이제 아마 저희 교단 신학생들은 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할 건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당하시다가 해방 직전에 이제 순교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본에는요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모아놓은 게 신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사 참배가요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고 생명의 자유도 없고 우리의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남유다의 상황도 바로 이런 포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되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근데 더 어렵고 더 마음 아픈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안 보여요. 내가 내 미래를 그릴 수도 없어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게 포로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에스겔이 함께 있었던 그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환상을 만났던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잠깐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끌어가지고 한 골짜기에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마른 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에 쌓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뼈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민족과도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 두 가지로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는요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살이 다 벗겨진 뼈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근데 그 메마른 뼈들을 보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명도 희망도 없이 착취당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민족의 상황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내가 뭐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뭐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찬양하고 이거 안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났냐 하면 성전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로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다 끌려왔잖아요. 다 끌려오니까 성전으로 갈 수가 없고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짓밟으면서 가장 먼저 뭘 파괴시킨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값비싼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 술 마시고 뭐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은 짓밟히고 성전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곳곳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지만 그 회당에서는 이 랍비들이 말씀을 전해줄 뿐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고갈,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있을 때 남유다에 살 때에는 그냥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이제 와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 동일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메말랐고 고갈됐고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도 메마르고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마른 뼈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상태, 무시무시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다가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사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맡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너의 상황이, 지금 너의 민족의 상황이 이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왜 그 한동안 그 연초 시작하면서 부흥이라고 계속하면서 부흥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히트를 하고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그 앨범들에 이제 굉장히 그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 뭐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고 하는 곡도 있었고 또 송정민 씨가 불렀던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정말 좋아했어요. 많이 들었고.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붙잡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도 그 찬양을 많이, 저 이제 뭐 청년부 때 그럴 땐 그 찬양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늘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중보였어요. 메마른 사람들이 생각났고 메마른 국가가 생각났고 특별히 선교지를 갔다 와서 캄보디아의 어떤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주변에서 메말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메마른 뼈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어디 저기 선교지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메마른 뼈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제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말라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몸이 말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쪄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완전 메말랐다는 거예요. 삶이 메말랐다는 건 뭐냐 하면 삶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포로에게 없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희망. 삶에 생명이 없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평안이 있는지,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지, 내 삶에 행복이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주신 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영적인 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저의 모습을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요, 교회 본당에서 걸어서 30초예요. 저는 교회로 출근해요. 직업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만나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사람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익숙함에 빠지냐 보면 어떠한 익숙함에 빠지냐 하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익숙함에 빠져요. 그러면서 뭘 놓치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관계들과 교제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라는 그 껍데기 속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메말라 버렸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요, 교회에서 많은 걸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뭔가 고갈되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제 밥 먹다가 지은이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 단기선교 팀장 하다가 단기선교 갔다 와서 교회 떠난 사람도 꽤 많이 봤거든요. 임원하다가 임원 끝나고 교회 떠난 사람 꽤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고갈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지만 그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네 상황이다. 이 마른 뼈가 바로 네 상황이다. 여러분, 그 마른 뼈를 보면서 딴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 안 돼요. 뭐 선교지를 떠올리고 다른 곳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로 그렇게 말라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강팍해지죠. 내가 왜 자꾸 운전하다 화가 날까? 내가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꾸 짜증이 날까? 내가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뭐 저 사람을 보면서 기분 나쁘고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까?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말라있고 내가 영적으로 말라있기 때문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어지지 않는 곳은 말라지는 거죠. 만약 오늘 본문이 이것에서 끝난다면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상황이 이래라고 알려주는 데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뼈들을 보여준 목적은 지금 네 상태가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3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이제 그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메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뼈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지금은 주로 화장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장이라는 걸 정말 산에 이렇게 그 시신을 묶고 이제 봉분을 쌓는 그 매장의 형태가 많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예전에는 그래서 합장이라는 걸 했어요. 합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럼 제가 먼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도 언젠가 죽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 무덤을 파내고 같이 그 무덤 안에 넣어요. 이걸 합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무덤 턱 안 좋다고 해서 이장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무덤을 파보면 관을 이렇게 드러내면 저는 아직도 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장할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던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뼈만 이렇게 남아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흙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죠. 그럼 이게 화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할 때 넣고요. 화장하고 나오면 모든 신체 조직들 이런 거 다 불로 태워지고 뼈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골이라고 하는 그 뼈를 이제 빻아가지고 유골함에 넣으면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뿌리거나 안치하는 그 유골함이 되는 거예요. 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가장 마지막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못 살아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아서 이게 누군지 신원 확인도 안 되는데 이거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물어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 이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잘 피해간 거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대언해라. 내가 저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해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서로 일어나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기 주인들을 찾아가지고 뼈들이 맞춰지고 그 맞춰진 뼈 가운데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거예요. 아까 뼈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뼈들이 쫙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진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제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말해라.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막 들어와요. 그랬더니 정말 그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 하면 뼈가 그냥 겨우 살아나는 모습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이 뼈가 완전히 형태도 없어져 버린 그 뼈가 사람의 형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그냥 어느 정도 사람 노릇할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살아나서 그 메말랐던 뼈가 대책 없어 보이고 미래 없어 보였던 그 포로 같던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마른 뼈와 같아? 너희 민족이 지금 마른 뼈와 같아? 근데 나는 그런 너희를 살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려서 생명호흡기 달아놓고 그냥 그렇게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의 비참한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큰 군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내 삶도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단계인 뼈가 뒤덮인 상태로 가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메말라 있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고 꿈도 없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점점 메말라가고 은혜를 상실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과 어려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일하셨듯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살아나라고 했을 때 뼈가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그 생기가 불어라 했을 때 그 생기가 일어나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난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기가 뭘까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찾으면요, 히브리어 원어가 루하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번역하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데 바람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 신약 성경의 번역본 중에 최초의 그러니까 구약을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예수님 그 당시에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그 말로 바꾸어서 신약 시대 때 많이 쓰던 말로 구약 성경을 바꾸거든요. 근데 그때 이 루하라고 하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 하면 푸뉴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이 생기가 헬라어로는 푸뉴마거든요. 근데 푸뉴마를 영어로 하면 뭐냐 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죽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그냥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메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됐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느냐? 성령 충만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간구하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너희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공동체의 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요.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코로나 확진자 5만 명, 6만 명 나오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왜 수련회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원초적으로 말할까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마른 뼈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올라서 마치 산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생기는 없는 거. 성령이 없으면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청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됐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했던 것처럼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어딜 가나 그곳이 천국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급하고 힘들고 모자라고 결핍이 있고 힘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살고는 있지만 뭔가 눈에 보이기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허탈한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